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광주 남부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대현 형제입니다. 잠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고 또 보답하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또 사랑으로 항상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각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저희 마음속에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것 있다면 버리고 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영혼이 다시 새롭게 되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건강으로 함께하지 못한 소중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어디 있든지 그 마음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다음번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귀한 교훈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계명이 엄청난 걸 요구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목숨 다해서 저희를 사랑해 주셨고 저희가 그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보답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왜 그럴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만 살펴봐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한 역사가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성경에서
제외될 겁니다. 저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고, 우상을 지극정성으로 섬겨도 축복이 없다는 것도 알잖아요. 그 끝이 허망하다는 것도 잘 아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살까? 오늘 하나님과 우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왜 하는 걸까? 근본적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 시내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감사했던 시기에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이 십계명입니다. 20장이. 그런데 이 20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격도 했고 감사하잖아요. 남은 생에 어떻게 살겠어요? 그 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을 위해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1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런 겁니다. 여기 2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서 주신 계명이 이 1계명입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말지니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지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내가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바램이 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램. 나만 사랑해야 돼, 이거죠.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나 외에 다른 남자들 곁에 두지 말지니라.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심한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아니죠. 알았어. 사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나서 이제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았다면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자는 겁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이걸 말씀하셨냐? 한 가지 우리에게 우리가 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여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3절에 다시 한번 보면요, 너는 나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또 다른 대상을 곁에 두고, 그러니까 나 외에, 그 말은 하나님 곁에 또 다른 대상을 두고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거지만 하나님 옆에 나란히 또 다른 대상을 두고 섬길 여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바람필 여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질투할 만한 다른 대상을 딱 두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도 잘 알려주고 계시죠. 아내와 남편이 걸어갑니다. 남편이 다른 아름다운 여성한테 눈길을 싹 주는 겁니다. 아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크게 대답하시네요. 또 아내가 갑니다. 근데 아내가 갑자기 안 보는 척 하면서 눈빛을 살짝 돌리는 거예요. 괜찮네. 남편 마음 좋아요, 안 좋아요? 형제님들은 좀 감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면서 바람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옆에 다른 대상 두고 섬길 것을 주의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시고 모든 축복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유혹을 받고 실제 우상을 섬기느냐? 오늘 이 내용을 좀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받았지만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남편 요구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아내 마음속에 무슨 마음 들어요? 좀 집에서 좀 나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다, 이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정말 영원한 천성을 준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해 가고 싶으신데,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죠. 하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누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 아닌 하나님 뜻을 벗어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밑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우려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이때. 그리고 성경에 가장 그 유명한 우상 숭배 사건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이 이후에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우상 숭배 사건이 참 유명한 사건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일한 과정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이 늪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려대로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과정을 좀 봐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1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31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그래서 20장의 내용은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32장 그 밑에서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40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전해주던 모세도 안 보이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구름 자욱한 시내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천성이 안 보이고 약속의 땅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밑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1절을 보면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찾으셨어요? 이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거. 맞춰야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시편 106편에서 자세히 기록을 하거든요. 시편 106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잊어버렸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시편 10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입니다. 저희가 호렙에서, 이 호렙은 시내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시내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숭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건데 앞뒤를 읽어보면 이제 잊어버린 것들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9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광야를 지나갔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12절. 이에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혜도 받고 찬송이 막 터진 겁니다. 그런데 13절입니다. 저희가 미구에, 참 한국말 어렵죠. 곧 그 말입니다. 곧. 이 안일미 오렐꾸입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곧 행사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 애굽에 묶여 있을 때 10가지 재앙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장자 죽는 재앙에서 건져낸 은혜들,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전해줬던 말씀들이 정말 많은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저희가 잊었나니,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잊어버리면 같이 잊어져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면 사실 그리스도인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행사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다 잊어버리니까 어디가 안 바라봐지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걸 성경 여기 106편에 낙토라 그랬어요. 낙토. 참 어려워요. 즐거울 낙. 즐거움의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낙토. 저희에게는 영원한 낙토가 약속이 돼 있죠. 천국이죠, 천국. 그런데 낙토를 이제 멸시하게 된 겁니다. 24절입니다.
저희가 낙토, 약속의 땅을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음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나 기적이나 행사들, 그리고 지금 인도에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기적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컵에서 물이 빠지면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던 마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빈 공간이 생기죠. 그대로 있습니까? 뭐가 찹니까? 반드시 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싹 잊어버리면서 뭘 채우고 있었냐? 욕심을 딱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뭔가를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낙토도 아닌 뭔가를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향해 있었느냐? 사도행전 7장을 가면 이 사건을 또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정확히 드러내시거든요. 사도행전 7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입니다.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41절, 39절입니다. 우상숭배 사건을 언급하시고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어디 향해 있었어요? 애국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 빠져나왔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갑니다. 그런데 마음은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향해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종살이 하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왜 그 애굽을 생각하고 있었냐? 애굽에 종살이 하던 걸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진짜 원했던 게 뭐냐면 나도 한번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에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송아지 우상, 파리 우상, 두꺼비 우상 막 만들어 섬기는데 우상 숭배하고 쾌락으로 딱 갔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우상 숭배는 음행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 쾌락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삶 봤어요, 안 봤어요? 종살이 살면서 나도 저 애굽 사람들처럼 이 애굽에 있는 것도 좀 누리면서 육신적으로 좀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파, 부추, 마늘, 고기 먹으면서 야 그래도 고기 맛있다. 근데 애굽 땅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이 있다. 그런데 막상 나오니까 약속의 땅이 아닌 광야잖아요. 어쩌면 애굽 생활보다 더 힘들다고도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다시 향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애굽을 사랑하는, 애굽이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투영돼서 애굽 사람들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걸 만든 것이고 금송아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얻게 해주신 그 귀한 금덩이들을 어디다 썼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데 쓴 겁니다. 그걸 성막을 만드는 데 썼으면 영원히 기념이 될 텐데 자신의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마음을 어디를 향하고 무슨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애굽 땅에서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그러면서 잠시 후에 지금은 광야지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믿음 가지고 믿을 것은 말씀밖에 없잖아요. 말씀 하나 붙들고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기다렸어야 됐는데 마음을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삶은 육신적으로 바뀌고 신앙이 부패해 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면 얻은 결과는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적인 육신의 즐거움 얻었어요. 즐기긴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얻은 것은 영원한 허망입니다. 허망. 허무도 아니고 영원히 망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번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이 아닌 육신적으로 딱 변했고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은 부패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받으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이혼 조건이 성경에 한 가지 나옵니다. 한 가지. 음행으로 인하여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서 다른 걸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부패한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죠? 꾸역꾸역 먹습니까? 탈나잖아요. 버릴 수밖에 없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버릴 수 없으니까 십계명 돌판을 깨고 다시 계명 받으러 가고 모세가 이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물에 타서 싹 먹여버립니다. 음식은 영양가라도 있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숭배의 결과는 일시적인 육신의 만족과 남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는 겁니다. 이걸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사실 저희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 돌아서서 연어처럼 세상을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영원한 낙토, 약속의 땅인 천국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걸 준비해 두셨는데 저희가 그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잠시 광야 바라보면서 세상 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이거든요.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그런 것처럼요. 저도 구원 막 받을 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믿어지니까 전도가 되잖아요. 믿어지니까. 근데 더디 오신다 믿어지니까 발과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안 믿어지는 겁니다.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그게 믿어지면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가죠, 어딘가를. 그래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모임, 봉사, 전도 다 줄었잖아요. 환경적으로 어쩔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 그 환경이 마치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진전이 없었는데, 그럼 저희 마음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숭을 만들고 있었냐, 모세처럼 말씀을 받고 있었냐.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풀려가고 있잖아요. 어떤 가정이 많아졌느냐를 보면 압니다. 코로나 때 우상 만들고 있었는지 말씀 받고 있었는지. 우상 만들고 있던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가정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고, 말씀 받고 있었던 분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돼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게 됩니다. 이 마음은 아무도 모르죠. 저희 인테리어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코로나 때 아이고 어려우시죠? 그랬더니 너무 바쁘대요. 무슨 집을 이렇게 많이 고치는지. 여행 가고 못 나가니까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집에 있으니까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제 코로나 기간 잘 지내셨죠? 이렇게 신앙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서 금송아지가 커졌냐, 하나님이 커졌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정에서 이제 모임할 수 있습니다. 바라던 때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님 표정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는 5월 달에 바로 가정예서 하면은 자매님들 마음 준비가 안 됐을까 봐 6월부터 하자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마음의 시간과 물질을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정말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데 투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사실 거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가득하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를 하고 제 마음을 살펴봐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세상 사람들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 보면은 금,
금값 오른다고 하면은 부동산, 전에 직장 다니던 이제 동료들 잠깐 이제 전도하려고 한번 만났는데 요즘 어떻게 사냐고 물어봤더니 전부 다 코인을 하거나 부동산 어떻게 좀 돈을 벌거나 여기 마음 다 가 있는 거예요. 결과는 뭐예요? 허망한 겁니다. 허망한 거. 저희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 만들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알아야 됩니다. 허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달아야 되고, 아, 그렇구나. 마음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커져가는 것이 아닌 세상을 향한 금송아지가 커져가고 있으면 지금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냐? 이것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유혹은 한 명 누구나 어떤 개인만 받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허락된 거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저희가 좀 알아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먼저는 우상 숭배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먼저 마음에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남은 생에 다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는 이제 외쳤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면 이제 좀 가나안 백성들이 누렸던 거, 애굽 사람이 누렸던 것도 좀 누려보고 싶은 마음들이 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생을 마치기 전에 외친 겁니다. 너희가 지금 여호와만 섬기든지 우상만 섬기든지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거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외친 겁니다. 나와 내 집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만 섬길 거다. 마음의 뜻을 정하면 유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뜻을 정확히 안 정하면 반드시 넘어져요. 심지가 굳질 않으니까 당연히 쓸려가는 겁니다. 욕심에 끌려 반드시 미혹되기 때문에 이 뜻을 정하면 그때부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자동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죠. 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이자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결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지 어려워서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결정 말이 헷갈리네요. 어려운 겁니까? 그건 아니죠.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미운 구석이 조금씩 보이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은 미운 구석이 하나님께 이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없잖아요.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뜻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머뭇머뭇하게 되고 변개된 신앙생활합니다.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 섬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또 만들죠. 성경이 금송아지를 3번 만드는데 또 만들어서 섬기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재창조해서 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말씀만 들을 거야. 교제는 안 가. 그런 신앙생활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것은 사실 하숙생이죠. 하숙생은 집에서 밥만 먹고 가죠. 노래가 하나 떠오르네요. 밥만 먹고 가지요. 아들은요, 밥만 먹어요, 교제도 해요. 교제하죠. 가정일 생기면 같이 하는 겁니다. 힘든 일 있으면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그게 가족이죠. 하숙생은요, 집안에 일 생기면 빨리 어디 도망가죠. 밥 맛없는 거 나오면 어때요?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먹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거를 딱 만들어 가지고 변개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어려움 찾아오면 어때요? 그때도 1번으로 하나님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숭배에 빠졌다가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니까요, 힘든 거예요. 이겨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안 섬기다가 법궤 가져와 가지고 전쟁 이기려고 하다가 법궤 뺏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를 했더라도 은혜가 베풀어졌다면 그것은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면 반드시 일계명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남은 생에 이 아내만 사랑해야 되겠다, 남편만 사랑해야 되겠다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 마음만 된다면 남은 신앙생활은 우상 숭배로 인한 심판과 저주가 아닌 하나님만 섬김으로 인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먼저 정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한다는 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타협점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이 뜻만 정해졌다면 우상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눈빛 보니까요, 뜻이 정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추상적인데,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방법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계명을 보면 좀 교훈이 되거든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출애굽기 20장 4절, 이제 2계명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계명이거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먼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남은 생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섬긴다는 겁니다. 여기 2장 2계명 시작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근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거든요.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는 나를 위하여라는, 이걸 이제 자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라는 것이 시작인 겁니다. 4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너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너의 뜻을 위해서, 이게 이제 우상 숭배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다. 이거는 우상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어우, 훌륭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면 우상 숭배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주인을 이제 나에서 하나님의 피로 저희를 사신 하나님으로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종은 누구 뜻만 따라요? 주인 뜻 따라 사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왜 나오냐면, 탐심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나를 위한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뜻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에 만족 안 하고 뭐예요? 돈을 얻기 위하여 살게 되잖아요. 뭔가 취미를 위하여 이게 딱 돼버리면 시간 남으면 뭐예요? 전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면 시간 남으면 뭐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라는 자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남은 생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아니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건 하나도 없고, 아니 하나님 구원해 놓고 무조건 하나님만 섬기라 한다고, 이거 뭐 강요지 자유냐고 그러죠. 많이 공감하시네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엄마 말씀만 들으라고, 맨날 공부만 하라고.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너 자유 없애버리고 나만 섬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는 이 계명 끝의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짜 누구를 위한 거냐면 그게 저희를 위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이 자아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 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좀 이해하려면 자아 우상 숭배가 시작된 시점이 선악과거든요. 이 선악과 사건을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아까 많이 공감하셔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완전한 조건을 다 받았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 하와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셨고 딱 한 가지 계명을 놔두셨는데 선악과입니다. 먹지 말라. 근데 하와가 먹었잖아요. 아담도 먹고. 왜 먹었습니까? 물론 마귀가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마귀가 유혹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혹은 했어도 안 먹겠다고 뜻을 정하면 안 먹어지는 거죠. 바람 피도록 유혹해도 바람을 왜 피는 거죠? 스스로가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혹은 환경일 뿐이지 결정적인 조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스스로 먹은 거예요. 왜 먹었냐? 뱀이 유혹한 말을 보면 하와가 왜 먹었는지 정확히 나와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를 가보겠습니다. 3장.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뱀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발과 누구와 같이 돼요? 하와가 원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하와는 완전한 인격체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셨는데 뱀이 딱 유혹한 겁니다.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와의 마음에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어떻게 살고 싶었냐면 자기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명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의 유일한 경계선이 계명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래서 딱 하나 모든 걸 임의로 먹어라. 모든 은혜 다 베풀고 딱 하나 경계선으로 딱 정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피조물의 위치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건데 하와는 계명이 싫었어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딱 먹을 때만큼은 누가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신이죠. 아이들 마음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도 그랬지만 빨리 집 나가야지. 왜요? 집도 가까이 나가요? 멀리 나가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탕자가 큰 나라로 가잖아요. 사실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길은 뭡니까?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 사랑 알고 그 뜻 따라 사는 거잖아요. 나중에 아버지처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은 피조물인 질서상의 관계에서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한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기죠. 그러니까 자아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누구처럼 되냐면 바로 왕처럼 되는 겁니다. 바로 왕은 더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 별명 아시죠? 왕고집. 10번을 고집 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왜 이걸 막으시냐면 사실 저희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면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결국 멸망으로 가는데 이런 겁니다.
사람은 사실 두 가지가 부족합니다. 선악을 구분하는 힘이 부족하고, 선악을 알더라도 선을 추구하는 능력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모든 것이 자기 뜻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들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통죄 폐지, 동성연애 허락, 체벌 금지,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바뀌잖아요. 선악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제한해 놓으셨어요. 그것이 은혜니까. 나중에 하나님처럼 될 때 그때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두신 이유는 너를 위한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이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은 생에 저희 뜻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길인가요? 절대 아닌 겁니다. 한번 네 뜻대로 살아봐라. 놔두면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두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거라. 그러면 천대까지 은혜를 내가 베풀 거다. 영원한 은혜가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 큰 방향 설정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이 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4절 너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면 됩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너를 위한 우상으로 삼지 말고 절하면서 섬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이 세상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위해 살라는 겁니까? 영원한 거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니까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만들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도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이 진짜 우리 거니까 이걸 정말 주고 싶어 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해 놨는데 어디에 마음도요? 눈에 보이는 거. 금덩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이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탁 남았는데요. 한 이제 연세가 조금 있는 이제 어머니께서 어느 날 황금 목걸이를 하나 하고 싶대요. 자, 왜 두 손가락으로 한지 아시겠어요? 예? 뭐 말씀한 거예요? 두께. 딱 보니까 자매님들이 좋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돈 어머님이 같이 계셨습니다.
황금 목걸이하고 황금 팔찌하고 하고 온 거.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요, 한 젊은 자매님이 황금은 못하고 금 목걸이하고 금 팔찌하고 하는 어느 날 하고 온 거예요. 유혹 받아요, 안 받아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저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금방 마음 뺏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도 참 이 아이들 보면서 저를 많이 참 반성합니다. 아이들 하루 종일 앞날은 생각 안 하고 어떻게 놀아요? 핑핑 놀죠. 그러면 부모님 마음이 즐거운 건 좋은데 핑핑 하루 종일 미래 준비 안 하고 놀고 있는 거 보면 어때요? 마음이 애가 타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까지 핑핑 노는 거예요. 대학교 갔더니 또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핑핑 노는 거예요. 부모 마음 20년간 어떻게 돼요? 썩어내리는 거잖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5년 됐을 수도 있고 10년 됐을 수도 있고 20년 혹시 30년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썩어질 금덩이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고 살고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사실 하나님은 검은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검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라. 그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밖에 없어요? 자, 전에는 영혼이라고 제가 답을 했거든요. 좀 더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은,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표현보다 교회라는 표현이 맞겠더라고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영원합니까? 이뤄집니까? 근데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원한 것은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수고하는 것 하나 하고, 아직 교회 안에 속하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되도록 하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이 일 두 가지가 영원히 남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추억이 있는 가족들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자녀 낳으면 같이 키우고 같이 수고했던 것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복음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것을 지금 만들려고 오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의 뜻을 안 분들은 정말 영원히 남는 거, 영혼을 전도하고 형제자매 섬기는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남은 생을 시간이고 물질이고 마음을 싸게 해서 투자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영원한 거니까. 그 모든 수고를 헤아려서 주님 앞에 올 때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올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되죠, 이게. 자, 이유를 쭉 생각해 보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렇구나. 영원한 것이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실감 나세요?
금덩이는 실감 나죠? 금덩이 두고 구원 두면은 누구 어디로 쏠리겠어요? 솔직히 육신은 금덩이로 쏠리죠. 믿음을 확실히 가지면요, 영원한 것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감이 나면. 저희 아이가 저희 이제 전도 여름에 수양회 마치고 휴가가 2박 3일 이제 한번 있잖아요. 아이들도 그때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있는 휴가인데 아이들이 한 번은 그 워터파크를 좀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거기 가서 즐겁게 놀면서 천국이라는 걸 좀 경험하면 좋겠다, 즐거움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워터파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겁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이거랑 비교할 수가 없단다. 정말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갑자기 이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진짜 재밌어요. 그렇지. 그러면 워터파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워터파크는 없단다. 에이, 그럼 제가 진짜 안 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란다. 이것은 또 딸랑이 갖고 노는 거랑 지금 워터파크 간 거랑 비교가 되냐? 안 된대요. 근데 사실 아이는 워터파크 실감하지 천국 실감해요, 못해요? 실감을 못 하잖아요. 진짜 천국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단다. 그러니까 워터파크 있어요? 실감을 못 하잖아요. 영원한 게 실감 나면, 진짜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 제가 아무나 안 알려드립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진짜잖아요. 근데 믿음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왜 기쁘시길 못하냐면, 믿음은 의지를 동반한 거잖아요. 삶입니다. 삶.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어지면 사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요,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면서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저희 사실 기쁨이 오래 못 갑니다. 너무 좋은 것이 충만하고 주의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고 있는 분 보셨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영원한 즐거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편 43편에는 뭐라고 하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극한 즐거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것도 즐거운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즐거움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시고 쾌락이라는 것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극락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해주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갔다 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하냐면 상상 초월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게 뭐예요? 네 글자로? 상상 초월이에요.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이 땅에서 극형받고 고난받고 사는 거, 내 자유 다 포기하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얻는 과정이니까 그 참아내는 거죠. 바라봐지면 삽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뜻 따라 영원한 거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뜻은 영원한 거 위해 사는 겁니다. 좀 바라봐 주세요. 눈빛이 지금 막 빛이 나십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이제 마음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뜻만 정한다고 되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만이 아닌 이 세상 것을 위해 살아왔구나. 성령께서 계시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오늘부터 해서 청소를 좀 해야 됩니다. 청소. 우상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오면 이제 손과 발로 추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손발로 만든 우상들보다 먼저 마음에 들인 우상을 찾아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서 하나님이 앞에 인정하도록 버려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다시 삶은 돌아갑니다. 창세기 35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은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 가라고 하냐면 지금 베델로 가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 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34장은 사실 없어도 되는 장인데 34장이 생긴 이유는 베델로 가야 될 야곱이 세겜이라는 세상에 거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 34장이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시므인과 레위가 할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명을 가지고 올무에 딱 걸리게 해서 살인을 이제 저지르는 피비린내 나는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냐면 야곱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에 거하다가 오랫동안 거했어요. 디나가 어렸을 때 갔다가 성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시 그 큰 징계를 받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돌이켰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다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겁니다. 마음 준비가 됐죠. 그런데 올라갈 때 우상 버리고 가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래서 그동안 세겜에 살면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 그거부터 버려야 된다. 그래야 정결케 되고 의복이 우상을 섬기는 의복에서 하나님 섬기는 의복으로 바뀌잖아요. 생활 모습이. 그래서 4절입니다. 우상을 싹 찾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립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이것이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우상 딱 버리니까 발행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함께 하잖아요. 다시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저희도 우상 찾아서 버리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상을 분별하는 기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우상의 사실 딱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으면 괜찮은데, 사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형제자매님들은 그렇게 드러나는 건 사실 몇 개 없습니다. 근데 뭐가 우상이 되냐면 가치가 중립인 것들이 있어요. 자, 일하는 거 해야 되죠. 자녀 키우는 거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집안일 하는 거, 뭐 사업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냐, 나와 세상을 위해서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일상의 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되거든요.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면, 직장 일이 우상인 분이 있고 아닌 분이 있습니다. 뭐 보면 아냐면, 너희는 항상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장이 우상이 아닌 분들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무슨 삶이 같이 되냐면, 주의 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런데 더욱 힘쓰면서 주의 일은 덜 힘써 가집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우상입니다. 구분 잘해야 됩니다. 자녀를 하나님 영광 위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고등부 우리 또 초등부 학생들하고 면담해 보면 엄마가 제일 말씀 많이 하는 것이 뭐야? 공부하래요. 성경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교재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실제 삶은 거짓말을 못 합니다. 자녀가 진짜 하나님 뜻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영광이라는 삶의 목표가 먼저 설정이 된 다음에 우상이 없이 공부를 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우상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닌 일을 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키우고 이 일상적인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더 가까워지게 돼 있고, 교회와 복음 쪽으로 삶이 더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직장을 딱 들어가니까요, 이제 초봉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이제 가정도 꾸려야 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이 야근을 하니까 50만 원을 더 주는 거예요. 시간을 채우면.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쏠쏠하더라고요. 헌금도 더 하고 형제자매님들과 좀 더 물질도 더 쓸 수 있고. 근데 나중에 삶을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요, 수당을 위하여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고 영혼을 전도하고 써야 될 그 귀한 시간들 있잖아요. 모임을 참석하고 이거를 조금만 무게가 살짝만 적으면 어디로 가요? 수당을 위하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시대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세 가지 큰 우상들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랑하는 세 가지 대상이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나의 우상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돈을 사랑하며 돈의 우상이 있고,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쾌락이라는 우상이 우리의 삶을 싹 잡아먹고 있고, 마음에 이 우상들 들어오면 쾌락, 즐기는 것들, 이 세상 좋은 것들 쫓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명품과 금덩이들이 많아지게 돼 있고, 돈의 우상을 쫓아가면 세상 쪽으로 돈을 벌고 집을 늘리고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세상 좋은 것들 그거 얻는 데 다 갑니다. 나의 우상 빠지면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고난, 헌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우상들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드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욕심 딱 품으면.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 이 우상들을 잘 버려야 됩니다. 이 쾌락의 우상은 위험한 것은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나 스마트폰에서도 사실 중독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하루에 많이 보는데 필요한 걸 보면 좋은데, 사실 필요한 것만 보기에는 절제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절제할 수 있으면 보셔도 돼요. 그렇지 않다면 먼저 절제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루에 2-3시간을 그냥 버립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라는 우상에 딱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게 안 돼요. 이게 너희는 먼저 돈을 벌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의 우상이죠. 돈을 포기할 줄 몰라요. 사실 돈을 포기하고 시간을 살 수 있으면 시간을 사서 영원한 거, 형제자매 같이 고난받고 돌아보고 그 복음을 전하러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영원한 겁니다. 돈은 자족할 줄 알면 되고, 성실하면 하나님께서 성실한 만큼 더해 주시는 게 있으니까 너희 소망을 돈 사랑하는 데 두지 말고 있는 바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히브리서 13장 5절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딱 품고 흔들릴 때마다 우상이 될 만한 여지를 가진 생각들을 싹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면 힘있게 살아가집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버릴 때 조심할 것 하나 있습니다. 멀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 그게 나오잖아요.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신앙이 부흥하리라, 이게 나와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오늘부터 TV 안 봐야 되겠다. 형제님이 선을 끊어버렸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일주일 지나니까 선 잊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버리라. SNS나 요즘 페이스북 청년들이랑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면 탈퇴하고 앱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난 게임 안 할 거야. 앱 놔두면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그거 누르고 있잖아요. 그거 못 깨달으셨어요? 멀리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도록 버리면 하나님이 마음 지켜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상을 멀리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상을 버리면 발행이 되거든요. 근데 우상을 정말 마음에서, 유혹은 있지만 버리는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임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사무엘상 7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우상의 없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7장 2절, 사무엘상 7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괴가 기럇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내용은 간략히 배경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을 이용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뺏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언약궤로 인해서 재앙이 계속 일어나니까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란 여야림이라는 곳에 언약궤가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나오잖아요. 20년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0년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저희로 치면 신앙이 안 세워지고 구원받는 수가 안 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영혼이 거듭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20년을 사모했는데 사무엘이 그 핵심을 간파했어요. 여호와를 사모하고 있었지만 우상을 안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마음이 다 못 돌아왔다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온전히는 못 돌아온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구원의 역사가 다시 나오는데 그 중심 키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태도. 우상 버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되니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7장에서 큰 교훈이 되는데 성경에서 전심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간절한 마음.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3절 보고 이해했습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막 간절한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말한 겁니다. 남편 마음에 나에게 여자는 아내 한 명뿐이다. 이 마음이죠. 삶은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온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되면은 하나님이 능력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아시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무슨 마음 찾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 베푸시나니 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누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알죠. 구원을 막 받고 나서 오히려 전도가 많이 되죠. 삶은 온전치 못해도 마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보다 좋은 겁니다. 깨끗하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가 들어와요? 우상을 다 조금씩 끼고 있으니까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 눈에 띄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한 겁니다. 저희의 막 헌신해라 그런 거 요구 안 하십니다. 전심되면 역사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남은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섬길 거냐 우상도 섬길 거냐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남은 생 살겠습니다. 삶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만 섬기더라도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제가 온전할 겁니다. 그래서 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마음 조사해봐라. 여호와를 향한 사랑밖에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와가지고 저희 마음 조사하면 싹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정하는 것이 저희 신앙생활에 중요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한 명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이 없이 살았던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딱 깨닫고 나서 남은 생 정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화장실에 버릴 걸로 여김은 그리스도 한 분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이 왜 이렇게 능력이 있었냐? 잘 배워서가 아닙니다. 사실 전심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너는 전심으로 나 사랑할 거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통해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셨던 겁니다. 12제자 택한 기준도 제가 이제 이해가 돼요. 능력 있는 사람 택한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전심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그 제자들 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전심인 사람들, 마음에 우상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겁니다. 남은 생에 저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교훈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저희 마음을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한 분을 딱 두신다면 신앙생활이 가볍고 힘찰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 정리하고 힘있게 또 수양회도 있고 이제 있는데 한번 전심으로 준비해 본다면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 보면 참 추하고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 생각하면 저희가 다른데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희 마음과 삶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을 이제 아끼지 않고 멀리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깨끗한 만큼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간절히 원하는 저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이 구원받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서 막혀있던 영적인 역사가 있다면 이후에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마음에 막힌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놀라운 역사를 또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